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68편 말씀들 중에서 난해한 구절들로 알려진 말씀들을 한 구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18절에서 주께서 드높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주께서 사로잡아 이끌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줄 선물들을 받아 두셨으며 더 나아가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선물들을 받아 두셨나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시려고 그리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또 인용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드높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분께서 사로잡아 이끌고 가셨고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다 하느니라. 이렇게 상기시키시죠.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지하 세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 그리고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선물들을 주고 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구약 성도들은 대속의 피가 흘려지기 전이었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 같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선지자들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가 죽어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브라함의 품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사로잡혀 있던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로써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속량되었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알리시고 그 혼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옮겨다 놓으셨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어서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함은 그분께서 또한 땅의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 함이고 함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렇게 암시를 하시죠.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네가 갇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오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라 하게 되리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예고해 두셨던 일입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여 있나니 이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음인즉 마음이 상한 자들은 싸매주고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묶인 이들에게는 옥문의 열림을 선포하라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문의 열림을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갇힌 자들에게 문이 열렸다. 너희가 이제 해방됐다. 이것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 직후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던 그 목적을 밝혀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우리들 이전에 죽은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 살고 있던 곳, 일명 낙원이라고도 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 지하에 있다가 지금은 하늘로 옮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져 부활하시기까지 사흘낮 사흘밤 동안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지상에서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당부를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시켜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29장 19절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서는 15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온 세상으로 들어가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되는 자는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되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 안에서 마귀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요 그들이 새 방언들로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뱀들을 집어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치명적인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을 것인즉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참 좋아하는 대목입니다만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4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이것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이니 곧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그것이니라. 46절로 띄어서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과 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나니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 안에서 전파될 수 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실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 대한 증인들로서의 사명을 받아가졌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런즉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나니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너희는 다만 예루살렘 도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 권능을 받기 전에는 섣불리 복음을 전하네 하고 나돌아다니지 말고 그 전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은인자중하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연거푸 당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몸소 허리를 동이고 어디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다녔느니라. 그러나 네가 늙으면 네 두 손을 앞으로 내밀 것이요 다른 자가 네 허리를 동여맬 것이며 네가 내게 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강이나 시냇물이나 목욕통으로 끌어들여서 물속에서 침례시키는 종교의식을 치르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시키는 사명. 그러니까 물속에서 침례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침례하라. 그 사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침례시키는 성령 침례로 침례시켜라. 말씀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 안에서 죄의 몸을 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명.
이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명의로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이것들이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In the name이에요. In the name of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르심,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물 속에서가 아니야. in the water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겠죠. 또 말씀들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죠.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도록 또 해야 하고, 그러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자기네가 죄인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로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을 속량하고 죽음에서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율법서와 선지서들과 시편들 같은 구약 성경 말씀들을 통해 예고해 놓으신 일이었다는 것.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것 또한 예고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야 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복음 전도자들로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들이 주께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는 표적으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안에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기적,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배우지도 않은 각 지방 언어들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 심지어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만 얹어도 낫게 하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고,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침례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또 주셨던 거죠. 사도행전 1장 3, 4, 5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들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무오한 증거들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회동하시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침례인 요한은 물로 침례를 행하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물 침례만 받아갖고 있지만 여러 날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터인즉 그러면 그들이 그 성령으로 침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까지 너희가 나에게 증인들이 되어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들려 올리시어서 구름이 그들의 시야 밖으로 주를 모셔 들여갔다고 구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이나 에베소서 4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있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들 말고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고 가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이런저런 사명들은 사명들이면서 또 선물들이었던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도 물론 선물들을 받았죠. 어떤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네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명의 물을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생명의 물을 선물로 받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시오. 그리고 그대들 각자가 죄들의 사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시오. 그러면 그대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요. 이렇게 유대인 군중들에게 외쳤던 설교를 보면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죄들이 사면된다고 모든 선지서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하였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아직 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코넬료의 가족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앉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쓰고 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부어졌는지라.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 즉 할례파이면서 믿고 있던 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15절, 16,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에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있나니 이 선물이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기에 이르도록 하는 의의 선물로 이 선물을 받으면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재확인하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죽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고 또 그 의로 인한 생명을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가 또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컨대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런 이상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은혜여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믿음도 너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가 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못 돼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선물들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따르는 또 갖가지 은사들을 선물로 받았죠.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모든 사람이 각기 은사를 받았은즉 받은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베풀지니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따르면 예언의 은사라는 선물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몇몇 사람은 사도들이 되는 은사를 받았고, 또 몇몇은 예언자들이 되는 은사를 선물로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과 교사들이 되는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건 간에 그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알미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사명,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성장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자라가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 13, 14, 15절에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받은 선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 한 분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부름받아 한 소망 안에 있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는 한 몸 한 영이 있게 되었고 한 믿음 한 침례가 있게 되었으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두루 계시며 또 우리 모두 안에 계신 모두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지만,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각기 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 즉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시작. 너희가 부름받아 에베소서 4장 4절 없어요? 있을걸요? 맨 앞에 있을 거예요. 4장 4절부터 시작. 너희가 부름받아 한 소망 안에 있게 되었나니 너희의 부름받음이 그러하듯 한 몸 한 영이 있고 한 분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으며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신 모두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나 은혜는 각기 주어지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이 계량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느니라. 거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도 그분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갖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은 것 또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계량에 따라 according to the measure,
즉 로마서 12장 3절에서 언급하는 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이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당신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배워왔습니다. 앞서 에베소서 2장 8, 9절이 분명히 말씀하듯이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게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셨어도 각 사람이 그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해 있는 그 밀착도, 얼마나 그분께 달라붙어 있느냐 하는 그 밀착도, 얼마나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느냐 하는 그 정도는 각기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그리스도의 밀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3절이 믿음의 분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믿음의 분량을 계량해서 그 계량에 따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우리 모두가 각자 믿음이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의 암이라는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모든 일들에서 성장해서 머리이신 그분 그리스도로까지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또 10절이 증언해요. 이게 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0절이 이걸 밝히고 있어요. 8절부터 다시 10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드높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분께서 사로잡아 이끌고 가셨고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다 하느니라. 지금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면 그분께서 또한 땅의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 함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합니다. 내려가셨던 그분께서는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멀리 올라가신 바로 그분인즉 이는 그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느니라. 나를 가득 채우시려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너희 영으로 남기고 간다. 그리고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 잘 알아요. 제가 옛날부터 아는 교회 장로들이니 몇십 년씩 그 교회 밥 먹은 친구들, 목사들한테 장난 삼아서 물어봐. 예수께서 왜 승천하셨지? 누구도 모르더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셨어. 그분께서 육으로 만일에 한 분 땅에 계시다면 어떻게 만물을 가득 채우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분 찢어질 거야 아마 서로 나눠 가지려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져야만 그분께서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이끌고 가셨듯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이끌려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져야만 돼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연성과 그 임박성에도 불구하고 그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늦추고 계셔요. 왜? 우리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 올라갈 수가 없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 자, 시편 68편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것에 더해서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선물들을 받아 두셨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순종했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죄의 몸을 멸하시는 성령 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결과 우리가 죽더라도, 그래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영과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몸도 죽음에서 구속되어서 새 몸으로 일어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 먼저 올라가 있던 영과 혼과 재결합해서 삼위일체의 완전체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반항하고 성령 침례에 반항을 해요. 그렇죠? 다 거절해요. 난 싫어. 이렇게. 세상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또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들이 또 그래요. 그들은 침례에 반항해요. 그들은 세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침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부득불, 제도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득불 목사님 저 강에서 세례 받을래요 이런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 내 과거에도 보면. 그러나 물 침례가 아니야. 성령 침례해야 된다. 영 안으로 들어가 말씀 안에서 침례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혼도 지옥에 던져지고 세상 종말 때 살아있더라도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환란에 처해서 죽을 고생 당한 뒤에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최후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워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시편 68편 18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선물들을 받아 두셨다고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선물을 마련해 두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시려고 그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더 놀라워요. 그런데 놀랍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아니면
난해 구절로 치부되고 있는 15절 16절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과 같나니 바산의 산과 같이 높은 산이로다. 너희들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날뛰느냐. 하나님께서 살기 바라시는 산은 이 산이니라. 참으로 주께서는 이 산에 영원히 살고자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말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선물들을 마련해 두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바산에 있는 그 산에 영원토록 살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 주석자들이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어. 난 그 사람들 어떻게 주석서를 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산의 산과 같이 높은 산에 살기 바라시기 때문에 반항하며 날뛰는 산들에게도 선물들을 주셔서 그들을 평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사시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바산은 어디이고 바산의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민수기 21장 33절에 처음 나오는 바산, 그 위치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그냥 카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카나안은 요단강 서편이죠. 그러니까 카나안 땅이 강 건너로 멀리 내다보이는 땅이 바산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옥이라는 이름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왕국이었는데 바산이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인들의 왕 시혼을 쳐 죽였죠. 그리고 헤스본을 위시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땅, 모든 성읍들을 정벌한 뒤에 계속 북진하다가 바산왕 옥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산왕 옥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겼다.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에게 내가 했던 그대로 바산왕 옥에게도 그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힘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산왕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민수기 21장 34, 35절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의 왕국 안에 있는 성읍들과 함께 바산왕 옥의 왕국 성읍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 땅을 갓 자손과 또 르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 절반에게 분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산 땅을 옥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왕국을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이 돼요. 버리고 가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바산의 땅이.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 건너 저 서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동편에 있는 이 땅은 그냥 뒤에 남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땅이 너무나 좋다. 바산이란 뜻이 원래 포타이, 비옥한 땅이란 뜻이에요. 또 밀밭이란 뜻이에요. 곡창지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모세도 갓 지파와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그 땅을 분할해 줬어요.
살몬산 아랫자락에 비옥한 평화지대에서 바산이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비옥한 땅, 밀이 심겨져 있는 땅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뒤에는 모세가 이 지역 내 3개의 성읍들을 또 따로 떼어서 바산에 있는 땅 성읍들 3개를 따로 떼어서 본의 아니게 이웃을 살해한 살인자가 도피해 갈 수 있는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어요. 재판받기 전에 정당한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들한테 석형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었죠. 바산의 골란고원, 지금 유명하죠. 그 골란고원이 그 도피성 3군데 중에 한 군데였다고 신명기 4장에 보면 나와요. 한편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타르시스라는 그 성읍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럼 타르시스 하면은 언제나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타르시스 하면 아름다움, 그 다음에 호사스럽고 위풍당당한 상선들, 선박들, 배, 이게 꼭 따라붙어요. 또 레바논 하면 무슨 말이 꼭 따라붙죠? 백향목, 그게 따라붙어요. 근데 스니르 하면 또 전나무가 따라붙어요. 그런데 바산 하면 의뢰 따라붙는 말이 높이 솟아오른 아주 완강한 상수리나무, 그리고 사자처럼 사납고 아주 그 겁이 없는 황소들, 바산의 황소,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렇게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이니 스니르의 무슨 전나무니 무슨 타르시스의 선박들이니 바산의 황소들이나 상수리나무니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거만함, 오만함, 호사스러움,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귀를 배후에 업고 있는 종교 집단들의 상업적 호사스러움, 오만방자함, 그리고 잔악하고 무자비함, 이런 걸 상징하는 것들이 되었어요. 대환란과 세상 끝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종교 집단들과 그들의 수개인 마귀, 또 그의 세력이 멸망당할 것을 성령께서 이사야서 2장에서 예고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주의 지엄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존엄하신 영광을 보고 바위 속에 들어가 숨고 흙 속에 너를 숨기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의 거만한 모습은 낮아지게 될 것이요 사람들의 오만함은 곧게 숙여지리니 그 날에는 오직 주께서만 홀로 드높여지시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하나하나 위에 임하게 되리니 높이 들어올려져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게 되어서 그들은 누구나 낮추어지게 되리라. 위로 높이 뻗어오른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들 위에, 모든 높은 산악들 위에, 위로 높이 솟아오른 모든 산들 위에, 높은 탑 하나하나 모든 것 위에, 성벽을 두른 모든 곳 하나하나 위에, 타르시스의 모든 선박들 위에, 그리고
모든 쾌락의 그림들 위에 만군의 주의 날이 임하여 그렇게 되리라. 그 날에는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게 될 것이요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추어지게 될 것이며, 앞에서는 사람이 단수고 뒤에서는 복수형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마귀를 말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홀로 드높여지시게 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우상들을 깡그리 파괴하여, 여기서 이 우상이란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교, 집단과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이와 같이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무시무시하게 땅을 뒤흔드시게 되면 주의 그 지엄하심과 그분의 그 존엄한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구멍들 속에 들어가 숨고 땅굴 속에 들어가 숨게 되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자기 우상들과, 종교죠, 금으로 만든 자기 우상들을 내팽개치게 되리니,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정신을 차린단 말이야.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섬기려고 만든 그것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 내던져버리게 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일어나 무섭게 땅을 뒤흔드실 때 주의 그 지엄하심으로 인하여 바위들 틈속에 들어가 숨고 그분의 존엄하신 영광으로 인하여 거친 암벽들 꼭대기에 들어가 숨게 되리라. 너희는, 22절이 참 기막힌 말씀이야. 너희는 사람의 호흡이 콧구멍 안에 있는 사람이기를 그치라. 인간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사람이 정녕 그런 꼴로 사람이라 여겨져서야 되겠느냐? 이사야서 2장의 22절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였어. 인간이 어떻게 콧구멍에 수음이 붙어있는 사람으로 그쳐서야 되겠느냐? 에스겔서 27장에서는 마귀를 등에 업고 있는 교만한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상업적인 호사를 누리는 자들인지를 먼저 고발하죠. 오, 너 바다 위에 위치하여 수많은 섬들을 위한 사람들의 장사치였던 너 투로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투로야, 네가 말하기를 내가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하였느니라. 네 지경들이 바다 한가운데인데 너를 세운 자들이 네 아름다움을 완성해 놓았느니라. 모든 종교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무진무진 애를 써요. 건물들 하나하나, 조각품 하나하나, 그림들 하나하나가 당대 최고의 미를 자랑하잖아요. 그들은 네 배의 널빤지들을 모두 다 스니르의 전나무로 만들었고, 스니르 하면 전나무 따라붙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돛들을 만들었느니라. 네 노들은 그들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는가 하면 네 갑판들은 일단의 아수르인들이 상아로 만들었나니 기팀의 섬들에서 반출해온 것이었느니라. 네가 활짝 펼쳐 네 돛이 되게 하였던 그것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세마포로 만든 작품이었고, 너를 덮은 것은 엘리사의 섬에서 가져온 푸르고 자주 빛나는 비단이었느니라. 오 투로야, 네 선원들은 시돈과 아르왓의 거민들이었고 네 기잡이들은 네 안에 있는 현자들이었느니라. 여기서 현자들이라는 것은 점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성술사나 이런 사람들. 네 틈을 메우는 자들은 틈을 메운다. 선박에 물이 새는 곳을 메우는 자들은 네 안에 있는 그발의 노인들과 현자들이었고, 바다의 모든 배들이 그 선원들과 함께 네 안에서 네 상품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었느니라.
타르시스의 배들이 네 시장 안에서 너를 구가하였나니 네가 가득 채워졌고 바다들 한가운데서 네가 매우 영화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집단들은 장사꾼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상품 교육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물건 사고 파는 걸 통해서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날이 이제 임하면 그때 닥칠 그들의 멸망을 이제 예고해요. 26절부터 보면 에스겔서 27장 네 노젓는 자들이 너를 큰 물들 안으로 데려갔나니 통풍이 너를 바다들 한복판에서 부수어 버렸느니라. 네 재물들, 네 장터들, 네 상품들, 네 뱃사람들, 네 기자비들, 네 틈을 메우는 자들, 네 상품을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과 네 안에 있는 네 모든 전쟁 용사들, 또 너의 한가운데 있는 네 모든 군 부대 내의 네 모든 전쟁 용사들이 네 멸망의 날에 몰락하여 바다들 한가운데로 수장되리라. 또 바산하면 을에 따라붙는 황소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가운데 시편 22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고통이 가까이 있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들이 저를 에워쌌으니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저를 포위하였나이다. 그것들이 저를 향해 입을 벌렸으니 물어뜯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도 같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요. 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바산의 쇠락과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실 뿐이지 사악한 자를 무죄로 하시는 일은 전혀 없느니라. 주께서는 당신의 길을 회오리 바람 속에 갖고 계시고 폭풍우 속에 갖고 계시나니 구름들은 그분의 발걸음이 일으키는 먼지니라.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려버리시고 모든 강들을 말리시나니 바산이 쇠하고 카르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것은 그래서니라. 산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그분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는 땅이 불타나니 실로 세상도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도 불타고 마느니라. 그런즉 그분의 분노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으리요? 그 격렬한 분노 안에서 누가 지탱할 수 있으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들도 그분에 의해 내동댕이 쳐지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바산을 오만하고 교만한 마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온갖 그런 호사를 누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그 종교 세력의 상징물인 그 바산을 두고 거기서 사시겠다는 것인가? 먼저 그런 종교 세력의 상징물로 꼽으시는 이유, 바산을,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다 뒤져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돼요. 옥의 왕의 왕국 바산의 도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도 이름이 아스타롯이었어요. 아스타롯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아스타롯은 카나안 이교도들이 섬기던 여신 이름이에요.
이교들이 섬기던 갖가지 우상신들 중 남신에 해당하는 우상신은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 복수형이 바알림이죠. 그리고 여신, 이 바알에 대칭되는 여신은 아세라였어요. 그리고 복수형은 아쉐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아세라의 별칭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나 아스타롯은 같은 거예요. 근데 지방에 따라서 어디서는 아세라, 어디서는 아스타롯.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스타롯은 그대로 음역을 하고 아스타롯이라고 그러고 아세라만큼은 그렇게 음역을 하지 않고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로브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작은 나무 동산이라고 그동안 옮겼는데 최종적으로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동산숲, 원래 그로브는 작은 정원, 작은 그 나무들을 심어놓은 작은 숲 또는 동산, 이걸 말해요. 그래서 동산숲 이렇게 옮겼어요. 최종적으로. 아세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세라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건 다 음역을 했는데 바알은 바알, 또 아스타롯은 아스타롯 다 해놨는데 아세라만큼은 묘하게도 그로브라고 전부 옮겼어요. 그래서 개역본은 그대로 아세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한킹이니 흠킹이니 이런 것들도 그로브를 그로브로 옮기지 않고 전부 아세라로 개역본을 따라서 해놨어요. 그러면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충을 했어요. 작은 글씨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아세라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동산숲,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족속들의 여신 숭배 사상은 원래 바빌론의 칼데아인들, 또 훗날에는 아스리아인들, 바빌론이 처음에는 칼데아인들이었는데 나중에 아스리아가 정복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스리아인이에요. 칼데아인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요. 어찌됐든 바빌론에서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유입됐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바빌론의 남신은 용을 섬기는 벨 신이었어요. 벨, 바벨탑하는 벨. 바벨론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왔어요. 벨. 이거는 바알의 변형이에요. 바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벨신은 용이었어요. 용. 성경에서 옛뱀, 간악한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독사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 용, 그게 남신이야. 근데 이 바알에 해당하는 대칭되는 바빌론의 여신이 이스타르였는데 이 이스타르가
아스타롯으로 변형된 거예요. 아스타롯의 복수형은 아스토렛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밝히느냐 하면은 아세라가 아스타롯의 복수형이라고 주석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서질 않아요. 아세라의 복수형은 아세림이고 아스타롯의 복수형은 아스토렛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스토렛이 바빌론의 이스타르 여신의 변형이라는 것도 성경을 뒤져보면 다 나와요.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여신이니까 아이를 낳는 출산과 관계되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음탕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달신이에요. 달신. 미국에서 이번에 달에다가 또 위성을 로켓을 쏘아 보냈는데 그게 알테미스더라고. 알테미스가 달신,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에요. 로마 여신으로 말하면 아프로디테나 다이아나나 비너스에 해당해요. 아프로디테도 여신인데 그건 그리스 여신이에요. 예. 다 아스타롯이나 무슨 아세르나 다 바빌론의 여신 이스타르에서 파생된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의 맹주인 로마 가톨릭의 괴수를 요한계시록에서 큰 도성 바빌론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큰 창녀들의 어미, 창녀들의 혐오스러운 어미라고 여자로 지칭하는데, 이거 다 바빌론에서 유래된 여신 숭배 사상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 가톨릭 종교가 동정녀 마리아를 신격화시켜놓고 여신처럼 숭배하고, 또 그 사원을 보면, 성당에 보면은 예외 없이 동산숲을 만들어 놓고 작은 정원을 꾸며 놓고 거기다가 마리아 신상을 떡하니 세워놨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그룹에 아세라 여신상 세워놓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빌론에서 유래한 카나안 족속들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됐단 말이에요. 또 바빌론의 여신 이스타르가 아침별이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부르죠. 이게 다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고대 바빌론 전설에 따르면 이스타르 여신이 그녀의 남편인 탐무즈 남신이에요. 탐무즈가 지하세계 하데스에 떨어졌는데 그 남편 탐무즈를 찾아서 하데스로 내려갔어. 자기 남편을 찾아서. 이스타르가. 그때부터 혼인이 금지됐어요. 그때부터 실제로 혼인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니느웨에 이스타르 여신에게 봉헌하는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 뒤에 비로소 혼인이 다시 재개허락됐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거 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마지막 때 혼인이 금지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혼인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하죠? 이거 다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지금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들의 일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의 귀가 솔깃하여, 마귀들의 교리, 미혹하는 영, 전부 종교적인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리라는 것인즉 저들의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져 마비된 가운데 위선 안에서 거짓말을 짓거리고 혼인을 금지하며 이렇게 나와요. 진리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먹을거리들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자들의 기울이에 귀가 솔깃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사탄을 배후에 둔 종교 집단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지 무턱대고 그들을 매도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아프로디테니 다이아나니 비너스니 하는 그리스 로마의 여신들 모두가 고대 바빌론의 여신 이스타르, 아세라 또는 아스타로스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바빌론의 이 여신이 남신인 바알과 함께 카나안에 유입되어서 카나안 족속들 사이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 카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신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어요. 이 위험성을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들이 카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2장에서 아주 단단히 경고해 두셨어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네 선조들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지상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지켜 실천할 법령들과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차지하게 될 민족들이 높은 산들 위에서와 언덕들 위에서와 푸른 나무만 있으면 그 밑에서 저희 신들을 섬기던 모든 곳들을 너희가 모조리 헐어버릴지니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둥들을 부러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는 그들의 동산숲들을 너희가 불태워버리라. 너희는 또 조각된 그들의 신상들을 베어버리고 그곳에서 그것들의 이름들을 파하여 없애라. 주 너희 하나님에게는 너희가 그리하지 말라. 주 하나님에게 형상을 만들어 드리는 일 따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16장에 보도 21절 22절에서 내가 내게 만들어 둘 주 네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는 그 어떤 동산숲도 작은 동산숲도 내게 만들어 두지 말지니라. 너는 또 그 어떤 형상도 내게 세워놓지 말지니 주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근데 로마 가들은 막무가내예요. 곳곳에 동상들을 세워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카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사전에 경고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리고 카나안의 우상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겼어요. 판관기 2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들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원로들의 모든 날들 동안에는 백성이 주를 섬겼다. 이들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주의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주의 그 종이 111살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하여 그 세대가 모두 거두어져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였던 일들까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섬기며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에게 속한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것들에게 몸을 굽혀 절함으로써 주의 노여움을 촉발하였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이라. 여기서 아스타롯이 나와요.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하여 주의 노기가 뜨거워져서 그들을 침공했던 약탈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고 그들 주변에 있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시어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 앞에 버텨 설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징하셨어요. 판관기 10장에서 보면 6,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주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의 노기가 뜨거워져서 그분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배신 행위는 판관기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가 펼쳐진 뒤에도 계속됐어요. 왕들까지도 유다 왕국의 왕들까지도 몇몇은 앞장서서 이교들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여 심지어 솔로몬까지도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게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근데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55년 동안.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12살이었고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치셨던 이교도들의 혐오스러운 짓을 그가 따라 행하여 주의 목전에 악한 짓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부왕 히스기야가 헐어 없앴던 산당들을 그가 다시 지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였던 것처럼 바알을 위한 제단들을 그가 쌓았고 이스라엘 왕 북왕국이죠. 아합은 북왕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은 동산숲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다. 그런 한편 다윗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던 또 왕들은 이런 악습을 철폐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요시야, 또 아사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 아사는 그의 선조 다윗과 같이 주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하였으니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몰아냈고 그의 선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모두 치워 없었으며 심지어 그의 모후인 마아카까지도, 마나카가 아니라 마아카입니다. 미스프린트.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었으니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왜? 그 여자가 태우가 동산숲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아사는 그녀의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버렸느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5장 11, 12, 13절이 쓰고 있어요. 또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시간상 그거는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읽으세요. 자, 그런데 바알이라는 이름의 남신인 그 옛뱀, 그 용과 놀아나는 창녀들의 어미인 바빌론의 음탕한 그 큰 창녀인 여신 아세라, 출애굽 당시부터 판관기 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셨던 그 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중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였던
신실한 왕들이면 누구나 뿌리 뽑아버리려고 그토록 애썼던 이교도들의 우상 여신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이 바산왕 옥의 왕국 토송 이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산에 들어가 살고자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더러운 오염된 음탕한 자들의 여신의 땅에 들어가 살고자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완전히 멸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완전히 쓸어 없앤 다음에 깨끗이 정화하고 말끔히 쓸어낸 다음에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날 얼마나 더러운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시켜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죄의 몸을 완전히 깨끗이 멸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편승해서 새 사람으로 깨끗이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바산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완전히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멸하실 거예요. 그 괴수들, 마귀와 그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 그것들만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멸해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회복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시겠다고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자들만큼은 그것들에게 기만당하고 현혹되고 착취당하고 속았던 신자들, 본의 아니게 그것들에게 미혹돼서 마귀의 교리를 추종했던 그 신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것들을 우리를 멸하였듯이 그 사람들의 더러운 그 죄의 몸을 멸하시고, 언제? 대환란 시대. 우리는 대환란 시대에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것처럼 멸망시키신 다음에 다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환란 시대에. 그때 우리가 주를 따라서 오시게 돼 있어요. 주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 위대한 일, 거룩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거를 지금 성령께서 시편 68편에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는 그야말로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도 아닌 지극히 거룩함, the most holy place예요. 그런데 그것도 땅의 지성소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계셔. 땅의 지성소에는 당신의 말씀을 담아둔 언약궤만 놓고 자비성만 그 위에 안치해 놓도록 명령하셨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봉헌하면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와 같으신 신은 그 어디에도 없나니 위에 하늘에도 없고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나이다. 26절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청컨대 제 아버지인 주의 종 다윗에게 주께서 이르셨던 주의 말씀이 틀림없음을 이제 확증해 주소서.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건대, 사실 말이지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겠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 없을진데 제가 지은 이 전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나이까? 통촉하시옵소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들어와 사십시오가 아니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장엄하게 지어놨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 사시겠습니까? 29절,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셨던 곳, 바로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두 눈이 밤낮으로 열려있게 하시어서. 이게 간구예요. 하나님, 여기 들어와 사시지는 않으시겠죠. 어떻게 여기 들어와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이 아래로 눈은 열어두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게 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의 거처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막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도들이 아스타롯 여신과 함께 놀아나는 음행의 땅, 그 더러운 바산의 산에 거하시겠다고 시편 68편 16절이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들어가 사시겠다고 하면 이건 곧 그것을 철저히 멸하고 철저히 정화해서 당신께서 들어와 거하실 수 있을 만큼 더러운 것들을 말끔히 쓸어내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교를 하시는 그날 이것을 행하실 거예요. 모든 종교를 폐하시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그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기독교 종교의 괴수 마귀와 함께 모든 그 집단 지도자들을 멸하여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면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 큰 도성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저 혼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거야. 문제는 민족들로 하여금 음행을 같이 음행토록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서도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공중에 쏟아붓자 보호자에서 하늘의 성전 밖으로 큰 음성이 들려와 말씀하시기를 다 되었다 하시더라. 그리고 소리들이 있었으니 천둥 소리들이요 번개 소리들이더라. 또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땅 위에 인간들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그렇게 강력한 대지진이더라. 그리하여 그 큰 도성이 갈라져 세 동강이가 나고 민족들의 성읍들이 무너져 버리더라. 18장 2절 무너졌도다. 대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못된 영들이란 영 모두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혐오스러운 새라는 새 모두의 새장이 되었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군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자행하였으며. G20 세계 정상들 회의가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데 로마에서 열려요. 며칠 있다가. 근데 다 각국 정상들이 누구 만나는지 아세요? 로마 교황하고 아련을 한대요. 문재인도 예외 없어요.
땅의 군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자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넘치는 산의 진미들로 인하여 치부하였습니다. 종교 집단은 꼭 이 상업적 호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 집단에 미혹되고 그 괴수들에게 속아서 기만당하고 착취당했던 피해자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던 방법과 똑같이. 우리를 새롭게 어떻게 하셨다고? 에베소 6장 17절이 말씀하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요한계시록에서 그 날카로운 칼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어요. 말씀의 칼로 우리 죄의 몸을 말씀으로 멸하셨어요. 그러신 다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편성토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방식이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 미혹되어서 사기당하고 착취당했던 종교 신자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시대 그 고통만큼은 겪어야 돼요. 바로 이것을 반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선물들을 받아 두셨나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시려고 그리 하셨느니라 하는 시편 68편 18절 말씀의 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때 그 날카로운 칼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에는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다 있다 이 소리. 러크만 목사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관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 체계가 유지돼요. 대환란 시대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을 쳐 죽이시게 돼 있어요. 그 구원의 복음, 성령의 칼,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대환란 시대의 세상 종말 때에도 계속 유효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때에도 계속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뭘 입고 오셔요?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오셔요. 바라 내 피. 대환란 시대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셔요.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그 보혈이 그때도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도 지상에 내려와서 그분의 피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종교 세력을 혁파하는 힘과 권능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시편 68편 17절이 하나님의 병거들이 2만이요 천사들이 무려 수천인데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거룩한 거처 시나이 산에 계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4절 35절에서 그분의 힘이 구름들 속에 있나니 그분의 빼어나신 힘이 이스라엘 위를 덮고 있는 것인즉 너희는 그 힘을 하나님께 돌리라.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들로부터 무서운 힘을 떨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옵니다. 하나님 복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힘을 하늘에서 떨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떨치시느냐? 당신의 백성 가운데 힘과 권능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의 그림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12절부터 본. 그분의 눈은 두 눈은 불꽃과 같았다.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다. 예수님, 재림 예수의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었다는 건 모든 통치권이 그분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한 이름이 그분께 있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대환란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계셨나니 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시느니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 위에 올라앉아 그분을 뒤따르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시기 위함인즉 그분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리라. 그분께서는 또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하심과 진노하심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느니라. 짓밟아 죽이셔요. 왜? 살리시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에 죽임당하였으니 보세요. 말씀에 다 죽임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 칼은 그분의 입에서 발하여 나온 것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셨다는 걸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선물들은 이 막중한 사명 또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물은 선물이자 우리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신 소명이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정말이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명의식이에요. 이거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지난날 아버지께서 막강한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물들 속에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셨으며 레비아단의 머리들을 깨뜨려 산산조각 내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종교 집단들의 괴수들만은 깡그리 멸하여 불못에 영원히 던져 넣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사악한 자들에게 기만당하고 착취당했던 사람들만은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부름받은 저희가 이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같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매사에서 이 거룩한 소명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에 보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복되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힘과 권능을 아끼지 마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